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치 내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듯 여기 종으로 하여금 준비된 이 말씀이 내 영의 양분이요 내 영의 유익한 좋은 호르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한 해 마지막 주간에 섰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받고 싶은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기 전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해도 괜찮고요.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인사를 해보십시오. 1년 동안 말씀 전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일부 예배에 제가 부탁드렸더니 더듬더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안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웃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단어를 한 문장을 제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한번 올 마지막 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 들으시느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듣기 어려운 말씀도 많았을 거고 또 하느냐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셔야 되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 눈을 뜨고 잘 들으실 때 여기서 좋은 설교가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여기 준비했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절대로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한 해 이렇게 지나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귀해요.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막 열심히 쓰시고 제가 책 권해드리면 막 다 사서 읽으시고 그러셔서 참 즐겁게 설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귀 기울여 청종하시느냐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작지만 강했다. 참 너무 매력적인 교회죠. 그리고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복된 교회지요. 그리고 1300년 동안 그 신앙의 숨결을 이어간 교회라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한 해 마지막에 선 이웃사랑 재단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 절 따라서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 이제 7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합니다. 이 7교회가 다 무지개 색깔처럼 다릅니다. 환경도 색깔도 다 톤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그 용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끝에 가면 이 7개의 교회의 흔적이 있는데 여기 라오디게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지명이 지금도 튀르키예의 공식 지명이랍니다. 오늘날 어떻게 부르냐면 라오디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 여기는 라오디키아, 현지에 가면 라오디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우르는 특징 하나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설교에 적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 쓰세요. 써보십시오. 자꾸 써보십시오. 미지근한 교회.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미지근한 교회. 그래요. 여러분 어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교회. 딱 들었을 때 첫 느낌이 썩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약간의 온기만 있을 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온기만 있을 뿐 따뜻하거나 덥지 않은 상태. 이게 미지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 미지근하다를 어떻게 번역하면 시큰둥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맞더라고요. 어떤 태도나 반응이 시큰둥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미지근하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시큰둥하다, 미온적이다, 그러죠? 미지근하다. 근데 이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여다볼 텐데 특히 한 해 마지막 주를 정리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새 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같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써보십시오. 애매하다, 애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매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애매한 태도를 말합니다. 분명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정체성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자세가 애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를 않고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미지근했다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애매한 걸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 교회 문 밖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웃사랑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가잖아요. 저 세상 바깥에 나가면 구분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짓고 구분이 안 돼요. 애매해요. 요거를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태도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틀림없는 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 책망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 애매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고대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고대 역사에 보면 주후 177년경에 그때는 로마가 고대 근동을 다 치리하고 있었고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상투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똑같이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 가운데 그때 어간에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상투스라는 한 젊은이의 고백이 굉장히 그 시대에 인상을 줬어요. 로마의 재판관이 상투스라는 젊은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I am Christian. 네 출생지가 어디냐? I am Christian. 네 국적이 뭐냐? I am Christian. 너는 자유자냐? 노예자냐? No, I am Christian.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가 고백한 것은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며 형장의 사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세비우스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글에 남겼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저 세상에 살아갈 때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웃사랑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써보십시오. 미지근하다, 시큰둥하다. 이거는 첫 번째 애매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오. 식어졌다. 미지근하다는 건 식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이 도로가 크게 큼직큼직하게 나야 발전합니다.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공업이 자연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금융, 의료, 직조, 특히 제약기술.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약이 뭐냐면 안약이라는 안약. 그 당시 안약을 많이 생산해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도시가 도로도 잘 나고 잘 사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 왜 그러냐? 거기서 나는 물은 너무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지를 못해. 이게 들어가면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을 어떻게 했냐면 주변의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 수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 사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돌을 깎아서 구멍을 내서 잇는 것입니다. 저렇게 생긴 수로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쪽 지역으로 찬물을 들어올 때 썼던 수로입니다. 그래서 찬물을 저렇게 관을 통해서 돌관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 수로는 이렇게 저거는 북쪽에 파묵갈레라는 곳에서 37도의 뜨거운 온천수가 납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그 물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때는 저렇게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도 끌어들이고 찬물도 끌어들이는데, 특별히 이 찬물을 끌어들일 때는 골로새라는 곳에 바바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아주 얼음장처럼 차디찬 물이 거기서 흘러내립니다. 그럼 아까 이 돌관을 통해서 약 14km 관을 통해서 찬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필요할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된 게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지도를 보실 텐데요. 지도를 보면 금세 이해갑니다. 라오디게아가 중간에 있고요. 골로새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4km의 찬물을 골로새로부터 끌어들이고, 위에는 저게 온천이 나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파묵갈레입니다. 파묵갈레. 자, 다 저를 따라보세요. 파묵갈레. 지금도 터키 여행, 튀르키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저기를 꼭 갑니다. 오늘날도 터키의 3대 관광지 중에 하나가 파묵갈레입니다. 왜 유명하냐? 온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는 37도에 아주 따뜻한 좋은 온천이 납니다. 자, 사진을 3개를 보여드릴 텐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 사진을 찍고 보면은 이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은요, 저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마지막 사진요, 예, 저렇게 많은, 지금도요, 저 주변에는 많은 호텔들이 지어졌고요, 저 안에 한국인 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형편이 되시고 좋아지시면 터키 여행 가실 때 파묵갈레 꼭 가십시오. 가셔서 온천도 하시고 음식도 드셔보십시오. 저도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파묵갈레입니다. 네,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파묵갈레에서 지하로부터 뜨겁게 솟아나는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오고 바바산에서 아주 차가운 물들이 이렇게 흘러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냐면, 그 뜨거운 온천이 말이죠, 아까 보셨죠? 흘러내려오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차가운 물도 14km 지나고, 처음에는 차가웠죠. 근데 14km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때요? 점점 다 식어져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하면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막 땀이 나서 냉장고에 시원한 물 하나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물을 기대하고 물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그 미지근해졌어요.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예요. 추울 때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바꿔보니까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오면서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 물을 마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원래 온도가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다 식어졌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믿음 생활 이렇게 오셨어요. 때로는 건강도 여의치 않고 세상 경제도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사라질 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온도가, 열정이, 믿음의 온도가, 삶의 열정의 온도가 다 식어버린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혹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계속 식어져가고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를 이렇게 바라보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믿음의 온도가 들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해요.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애매했고 식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지근하다는 소리의 의미는 세 번째 적어보십시오.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지근하다 하는 것은 그냥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파묵갈래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뜨거운 물을 마시기 위함이에요. 골로새에서 물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찬물을 먹기 위함이에요. 근데 다 식어버렸어요. 왔는데 미지근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 어떻게 되는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침을 뱉어버리듯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말이죠, 다 식어버리고 애매하고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토해버리시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서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계속 귀하고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선하고 복당에 써주시는 쓸모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한 번 더 쓸모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쓸모가 있는 고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쓰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아무 쓸데 없었어요. 미지근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쓸모가 있고, 그 기도가 쓸모가 있고, 그 인생이 쓸모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고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강원도 용월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강원도 영월에서 이렇게 얼마나 추워요, 강원도가. 그래서 이게 겨울이 오려고 막 그러면은 겨울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리에다가 다 뽁뽁이 다 붙여놓고 기온이 낮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기름도 다 미리 다 재놓고 겨울 이불도 다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실내는 괜찮은데 이 바깥에가 문제예요. 저 바깥에 바깥 화장실, 바깥 식당, 바깥 세면대, 저거 교육관으로 줘놓은 거기에 겨울 되면 깨지고 터지고 그러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곳에 바깥에 노면에 세워놓은 그 계량기, 수도, 부연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터지지 않게 보온하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뭐냐면요, 헌옷이래요. 헌옷. 그래서 사모님이 마대자루에다가 누가 옷 버린 거 있으면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버리면 다 옷을 버리지 않고 마대자루에 싸놨다가 겨울이 올 때쯤 되면 그러면 계란기 속에다가 헌옷 집어넣고 바깥 수도에 헌옷 묶어놓고 그러잖아요. 아유, 최고의 보온재래요. 안 터진대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헌옷은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걔가 유일하게 최고의 대우를 받는 때가 있는데 그 겨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는 헌옷처럼 버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자녀들한테 헌옷처럼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헌옷처럼 가장 최고의 보온제로 써주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내 존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축복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겨울에 최고의 보온제처럼 쓰여지는 헌옷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보온제처럼 아주 요긴하고 귀하게 복되게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미지근한 교회, 애매했죠. 그죠? 다 식어버렸죠. 온도가. 이 신앙의 열기가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을 하나 드려요.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미지근한 교회에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이제 대안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처방하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써보십시오. 주님의 대안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다 따라서 쓰면서 따라보세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미지근한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성경에는 자신을 달군다 이런 뜻도 되어 있고 훈련하다 이런 뜻도 되어 있고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저와 함께 읽을 텐데요. 앞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 끝자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새해를 맞을 때 대충 살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살지 마시고 열심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든 운동을 하든 직장을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심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토하여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열심히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학생들은 그저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신 직장생활 열심히 최선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발전이 나타나고 진보가 나타나고 성장하게 되고 거기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어요. 정말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다 식어버렸어요. 열정과 열심이 다 사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토해, 내가 그냥 내뱉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처럼 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 주를 경외할 때도 열심을 품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열매도 맺어지니 헛된 모습으로 우야부야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고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내가 열심으로 사랑하며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요. 한번 보여봐 주세요. 뭐죠? 네, 한번 볼펜을 놓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까치집이 다른 새들의 집보다 유난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른 새 집들은 주먹만한데 유독 까치집은 커요. 그죠? 네, 몸도 커지긴 하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조류학자가 유난히 집을 크게 짓는 까치집을 보고 저걸 세봤다는 거예요. 저 가지가 몇 개 들어갔나? 2,000개 들어갔대, 2,000개. 그래, 까치가 저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천 번 왔다 갔다.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하는가? 11월 말부터. 이제 가을이 저물 때쯤, 이제 까치면 바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나무 가지를 2,000개를 모아서 저거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열심히 구석구석 돌아요. 어떤 데는 가지가 1m짜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긴 거를 집어서 올리는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되면 해동이 되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까치가 흙을 날라요. 흙을 집어다가 저 안쪽에 싹 다 바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나뭇잎이나 재질들을 가지고 싹 펴놓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4, 5월이 되면 거기서 까치들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 기록을 제가 보는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에 오시고 예배 드리는 것은 까치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했으면 그 기도 하나 가지가 쌓여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들으셨으면 가지 하나 쌓여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까치가 누가 칭찬해 준다고 하고 칭찬 안 해준다고 안 왔을까? 아닙니다. 누구든 아무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해 주실 때 시간을 허비지 아니하고 시간 열심히 기도의 잎을 열심히 말씀의 가지를 잡아다가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지어져 갈 때 그 집 어떻게 하겠어요? 쓸모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주시는 집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그 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 때 안 해.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지만 열심히 안 해.
그러다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뱉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망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처방,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 형편껏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사명 감당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직장 일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품고 최선을 다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써주시는 아름다운 이웃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